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혹시 화이트보드를 잠깐 움직여도 되나요? 이게 아마 영상으로 다 세팅해 놓으셨을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도 됩니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석이 담겨있는 책들이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중요도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사실 이번에 몇 달 전에 주한장로교회 사경회 요청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에베소서가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주제가 바뀌긴 했지만 에베소서 같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죠. 우리는 구원하면 로마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접근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중요하고 로마서도 중요하고 창세기, 마태복음, 예레미야, 이사야 다 중요하죠. 그런데 66권 성경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진리를 골라라.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요. 무섭고 함부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좀 너무 신비스럽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겨있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1장 1절을 읽었어요.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계시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사실 이 문장의 헬라어 문장을 번역한다면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해석하셔도 사실 그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격과 목적격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오늘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1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영상에 계신 분들은 빨리 영어 성경 가져와 보세요. 계시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지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는 성수격이 명확하니까 그 계시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 이 환상, 저 환상 잡다한 여러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하고자 하는 계시, 환상은 오직 하나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13장에 나와 있는 666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요한계시록만 거의 20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666 몰라도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군지 17장에 나와 있는 그 큰 음료가 받은 심판 그거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별명을 이렇게 붙이죠. 제5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 사복음서가 있는데 또 복음서가 왜 필요하냐? 필요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만 언급해요. 거의 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하고 있는 66권 가운데 유일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복음서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 구원자로 오셨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본인의 모습으로 오세요.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사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구원자로 오지 않으세요. 심판자로 오세요. 더 이상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시는 거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 그건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그러뜨리죠. 더럽게 만들고 읽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가장 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7번의 제한된 시간 동안에 사실 얼마나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장 중에 하나는 6장, 12장, 20장이에요. 모르겠어요.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저희가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까지 살펴보다가 그냥 멈출게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끝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이건 저는 학교에서만 25년 있었으니까요. 더 자세히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건너뛰면서 근데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어떤 주제들, 장들은 저희가 반드시 살펴볼 것이에요. 복음주의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안전한 성경에서 방법론은 한 3-4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는 아니에요. 교단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주의 안에서 인정되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7번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은 제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주의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인정되는 한 3-4가지의 방법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부터 그 방법에 기반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것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그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상황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한테 기록했는지, 그러면 이 성경은 처음에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 처음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성경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경,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 무슨 게 특별한 일이 있었나, 그런 상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상황에 기반해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살펴볼 테니까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준비되셨죠? 죄송합니다만 양해 하나 구할게요. 저 혼자 그냥 말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펜이 있으면 펜을 가지세요. 그리고 같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에 적으시고, 아마 지금 영상에 계신 분들은 더 편하시겠죠. 빨리 펜 가져오시고 성경책도 펴시고 그리고 좀 노트도 가져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 제가 원래 학교에서는 이것은 3시간 반 가르쳐요. 정확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책을 근거로 한 3시간 반 가르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에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옛날 얘기니까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수요일까지 살펴볼 것이에요. AD 81년입니다. 1981년이 아니라 그냥 81년. 로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요. 그 새로운 황제 이름은 도미티안입니다. 어떤 세계사적인 용어에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상관없어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AD 81년대 로마의 황제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81년도에 그 이전에 베스파시안 장군이나 디도 장군이 황제가 됐었는데 81년도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을 당시에 로마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미티안이 썼던 방법은 뭐냐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로원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원로원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에요. 아니 한 나라, 한 제국의 황제가 그 제국의 일을 하는데 그 한 사람 돈 뺏어도 되나? 돼요. 저는 유럽에만 한 8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유럽의 귀족은 지금도 달라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스위스 로잔에 있었을 때에 저희 학생 중에 독일 학생이 한 명이 왔었어요. 독일 학생이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주말만 되면 집에 갔다 와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차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간사들 저희 가죠.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 얘가 귀족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나도 왕족이다.
제가 이씨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했죠. 집에 갔는데 얘가 언덕에 세우더니 내가 물어봐. 내 집이 어디야? 저기래요. 저기 봤더니 언덕 위에 그냥 조그만한 집이 있어요. 뭐 성 조금 비슷할까? 뭐 좀 살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예, 간사님, 저기부터 저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로원이 가지고 있는 땅과 경제적 부는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날 한국으로 치면은 나라 정도는 되진 않지만 도 정도는 돼요. 그러므로 한 원로원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재산을 몰수하면은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81년도에 집권하자마자 원로원 몇 명, 눈에 좀 벗어난 그 원로 몇 명에게 누명을 씌워서 재산을 몰수해요. 그리고 나서 썼던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켜요.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신들이 축복해야 돼. 근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우리 로마를 떠난 거야. 저주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81년도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해서 신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조그만한 한 공동체에서 로비를 해서 그 계획은 무산돼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왜냐하면은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가 되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확 틀어잡지 못했어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그만한 공동체에 밀려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반대해요. 그래서 아무튼 81년도에 도미티안이 집권해서 시간이 지나서 약 90년에서 92년, 약 10년이 지납니다. 그 어느 날 정확한 시간은 알 수는 없어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갑자기 도미티안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원론 모든 걸 탁 틀어잡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 게 뭐냐면은 이때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 전 지역의 중요한 도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 그 신들이 우리 로마를 축복하도록 만들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도미티안이 한 가지를 더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키면서 도미티안이 한 가지를 더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미티안을 여겨볼 테니까요. 도미티안이 로마 시민들, 원로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거짓말했어요. 뭔 거짓말이야? 도미티안이요.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미친놈 아니에요. 실제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의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거 한번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도미누스 에 데우스예요. 이 에는 그리고란 뜻이죠. 도미누스는요 주란 뜻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칭호가 시저, 황제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 풀 수 있어요. 도미티안을 이제부터 황제로 말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요? 황제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나는 도미누스의 데우스. 나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로마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름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모든 로마 사람들과 원로원들이 다 환영해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이전에 있었던 황제들, 뭐 네로나 갈리굴라나 글라우디우스나 그런 다른 황제들도 죽은 다음에 다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 도미티안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이 사람도 어차피 죽으면 신이 될 텐데 그때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뭐가 문제야? 아니, 오래 잘 됐죠. 이제 로마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든 로마의 시민들과 원로원들이 환영해요. 더군다나 이때 몇몇 도시들은 그러면 우리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도미티안을 위한 신전을 제일 먼저 만들어드리자 라고 민회를 열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가 서머나와 버가모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야,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야, 저 황제지 라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은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것을 알았고 반대주의를 기다렸죠. 10년 전에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키자 교회가 반대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말합니다. 바로 너희 때문이야. 로마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난 이유는 바로 너희 때문이야 라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예요. 90년부터 92년 사이,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진 않아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시작되어서 96년 9월 18일 도미티안이 죽기 전까지 약 4년에서 5년 동안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박해는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로 여겨져요. 이 도미티안 박해 25년 전에 64년 7월 달에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네로 박해가 있었죠. 이미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박해봤어요. 어떻게 박해하면 효과적으로 박해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방법을 다시 다 써요. 그리고 이전에 쓰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박해를 씁니다. 이 도미티안 박해는 전무후무한 기가 막힌 박해로 여겨지고 있죠. 제가 지금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여라 라는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명령이 떨어지자 앞다퉈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약 25년 전에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 이때 뭘 했었냐면은 카타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동굴을 파놨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성지순례를 가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항상 늘 같이 가고 학생들은 가거든요. 터키에 가시면은 이 동쪽 지역에 갑바도기아라고 있죠. 그 갑바도기아 쪽에 가시면 이 당시에 판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동굴들, 카타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약 20층이 넘습니다. 지하 20층. 근데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아마 2층에서 막아놨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계가 없었어요. 그냥 손으로, 사판으로 팠어요. 그 두려움. 그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카타콤으로 숨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카타콤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나오는 길을 몰라서 죽으니까 아니까.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머뭇거리다 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카타콤의 길을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잡혀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문을 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지 않습니다. 굴지요. 불면 다 잡힌데 그걸 말하겠습니까? 안 말해요. 아무리 고문해도 안 말해. 두드려 패다 말 안 해요. 그러자 로마군들이 고문을 멈춰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그래서 부모와 식사하게 합니다. 니네 식사해. 그렇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로마 황제 저 도미티안은 사람이야 신 아니야. 이거밖에 내가 죄가 더 있어? 그래서 마음 놓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질 무렵에 아이들 돌려볼 때 이렇게 말하죠. 참 너네들 지금 밖에 추우니까 그냥 가지 마. 염소 털과 양털로 짠, 이거 25년 전에 했던 짓이에요. 염소 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서 부모 보는 앞에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로마에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레포츠가 있죠. 사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냥은 사람 혼자 하나요? 아니요. 사냥개가 있어요.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저희 간사가 형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동영상 유튜브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핏볼인가? 어떤 종류의 개가 투견이에요. 투견. 어떤 종류의 개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 한 6살 7살 됐을까? 자녀와 길을 가는데 그 한 사나운 개가 와서 아이를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구방망이 비슷한 몽둥이를 가져가서 그 개를 20분 동안 때려요. 20분. 근데 개가 안 나요. 그 개는 목을 잘라놔요. 그런 게 사냥개예요. 그 사냥개를 로마 군인이 잡아와서 3주, 4주 동안 굶깁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받쳐요, 개가. 눈이 돌아가요. 막 으르렁거려, 미쳐요. 그리고 나서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식사할 때에 그 3, 4주 굶긴 개를 창으로 찌릅니다. 악에 바치도록 막 뭐든지 물게. 그런 다음에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개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 개가 뛰어가서 점프해서 아이 뒷목을 그 자리에 잡고 찢어 죽입니다. 부모 보는 앞에서. 그래서 부모한테 말하죠. 어딨어? 로마 군인 어딨어?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제발 부모님은 안 돼요. 그럼 말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썼던 방향 표시가 뭐죠? 익투스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투스는요,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스도는 이 당시 사람들만 알죠.
이게 진짜 익투스예요. 가짜 익투스 따라가면 여러분 길 잃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서 로마군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하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깨져요. 넌 너 살려고 우리를 불러? 너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와야 돼요.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요. 수많은 로마 사람들로 채워놓은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는 게 뭐냐면은, 너네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났으니까 니네들이 달래 라는 의미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대부분이 성적인 내용이에요. 더러워요. 입에 담기도 더러운 수많은 내용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요. 그걸 연극하게 해요. 수많은 로마 시민들 걸 보면서 깔깔 웃어.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 그걸 견디실 수 있겠어요? 지난주까지 나와 함께 예배했던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내 선생님이에요.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수치예요. 그리고 강제로 그런 짓을 해야 돼요. 연극. 그리고 나서 맹수를 풀었다고 나와요. 우린 맹수 푼 것만 알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맹수를 풀어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로마 사람들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막대기에 이열로 세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초를 발라놓은 다음에 가만 놔둬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로마군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죠.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로마를 떠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요, 이제 당신들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납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열로 잡아서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도미텐 박해예요. 제가 사실 비디오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거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려고요. 그 비디오 보면요, 어머니가 경기장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어요. 맹수가 와서 그 아이의 머리를 으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안 박해예요. 도미티안 박해.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인가요? 없는 박해인가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어떻게 하면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그 자식 몰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미쳤냐?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죽게. 야, 예수가 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자녀를 잃어. 예수가 뭔데? 예수 몰라. 그거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거 아니야? 무슨 동정녀 탄생 있어?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만. 그러면 피할 수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미쳤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게, 내가 이런 고문을 당하게. 수많은 사람이 배교해.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배교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진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지만 또 상당수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고문당할 자신이 없어요. 내 앞에서 내 자녀가 죽는 걸 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교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기록에. 이해되세요? 저는 사실 이해돼요. 여러분, 한번 제가 동일시적에 볼 테니까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랑 같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가운데요, 여러분만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여러분만 다니세요. 아셨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길 이유 전혀 없었어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부모님 누구도 안 다녀요.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근데 도미탄 박해가 갑자기 시작됐어요. 갑자기. 서서히 시작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야야야야, 너 들었냐? 황제가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랜더라. 이렇게 저렇게 완전 발가벗기고 불태서 죽인대더라.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죽는 거 어떻게 봐? 지금 로마 군인들 바로 옆마을에 왔다. 그 다음 바로 우리 마을인데, 너 교회 다니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알잖니? 그러면 우리 마을에 왔을 땐 너야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말하면 한마디만에 모른다고. 엄마 아빠가 너 죽는 거 어떻게 봐?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우리 벌컥 열렸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서 있어요. 너 예수 믿지? 라고 알고 왔어요. 왜요? 그 로마 군인 옆에 내 친구가 서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이웃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머뭇 생각하면 잡혀요. 이건 예수 믿는 뜻이에요. 즉시 말해야 돼요. 몰라 그 개자식 그거 예수.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그거 미친놈 아니야 그거.
그게 무슨 목수 아들이 무슨 메시아고 난리야.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수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배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로마 군인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로마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 도시마다 그 짓을 해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로마 경기장 제일 앞줄에, 관중석 제일 앞줄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치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요. 발가벗겨졌어요. 그 수치스러운 짓을 해요. 맹수가 나와서 막 사람들을 사냥해요. 그때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은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요. 와우! 이게 더 없어! 그리스도인들 더 없어! 더 죽여라! 더 찢어 죽여라! 여러분 웃어요. 그런데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다면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배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 앞줄에 진열시켜 놓고 군인들이 봅니다.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소리 지르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내 주일학교 학생이 저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내가 주일학교 선생으로 내가 말씀을 가르쳐던 내 학생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처참한 상황, 그 생명이 뭐라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후회들, 그 갈등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그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도망 다닙니다. 카타콤, 광야, 밀림, 계곡, 로마 군인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 다녀요. 그리고 상당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도미티아는 신이 아니야, 저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질병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거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응답 안 하시냐? 그 수많은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대체 예수 누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무슨 예수한테 의미가 있나?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차라리 배교하고 살아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수많은 합리적인 생각들, 질문들. 더군다나 그때 교회의 리더가 잡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가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 반모라는 사람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 아냐? 1장부터 22장 전체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지존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666 몰라도 돼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뭔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내 생명을 바쳐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이 맞나요? 정말 예수는 가치가 있나?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 정도는 안 돼.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런 질문과 갈등과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보여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로 가득 차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배경 하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수요일까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시죠.
사실은 이 역사적 배경을 한 시간 정도 더 해드리면 더 좋아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들이랑 그런 것들. 근데 그걸 못해도 좀 양해해 주세요. 어차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대충은 아시겠죠? 도미티안 박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극한 상황이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이에요. 잘 보세요.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아달라는 그런 인터뷰들이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일에 있게 된다면 절대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절대 빠지지 않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가운데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구절을 골라라 라고 말할 때에 빠지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성경에는 성령님이,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떤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설명하는 몇 안 되는 삼위일체 본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그 삼위일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언급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이 언급되는데, 많이 언급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 질문 이해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질문 이해되셨죠? 잠깐 멈출게요.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하고 다시 올게요.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 기법을 가르치거든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일로 다시 올게요.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술되지 않아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기술하는 원칙을 우리는 구성의 법칙, 러브 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성의 법칙, 글을 쓰는 법칙은 19가지가 돼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게요. 공부해도 괜찮죠? 힘드세요? 괜찮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도움 받으세요. 자, 성경을 기술하는 원칙들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인클루지오예요. 인클루지오는 한글로 굳이 바꾸자면 수미 쌍관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수미라는 뜻은 뭐냐면요, 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여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요 A로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 A가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운데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고 많아도 읽지 않아도 요 A만 찾으면 돼요. 이게 바로 수미상관법이에요. 예를 들어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어린이 부른 원수를 잠잠케 하시며 하늘의 별과 들으면 내가 보니 뭐 사람이 무엇인지 막 나와요. 그다가 어떻게 끝나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므로 시편 8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많은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가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인클루지오 혹은 수미상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그 가운데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말이 빠르죠? 근데 저기 수요일까지요, 지금 이 속도로 가면 12장 끝나요. 그러니까 말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4장. 성경책 다 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볼 테니까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아시는 성경, 아시는 본문이지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일들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의 요약 세 가지가 무엇인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장 23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저에게 대답하세요. 이해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가지는 뭔가요? 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맞습니다.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죄송해요. 35절. 9장 3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23절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9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지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가요? 똑같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요. 이게 인클루저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이 5장, 이 긴 장을 읽지 않아도 그렇다고 안 읽으시면 안 되죠. 이 5장을 읽지 않아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이 5, 6, 7, 8, 9 마태복음 5장에 언급된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내용이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5, 6, 7장 별명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8, 9장은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 고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미상관이에요. 인클루지요. 다시 보세요. 중간에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러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해서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것을 우리는 인클루지오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다시 일로 가시죠. 제가 이걸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설명드렸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제가 4절을 읽고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A를 찾으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따라오고 계시죠?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8절을 읽을 테니까 그 A가 뭔지 찾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4절 됐죠? 자, 제가 8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A를 찾으세요. 똑같은 거 4절과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A는 뭔가요? 제가 적어볼게요. 이제도, 그 다음엔요 전에도, 그 다음엔요 장차 올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 어디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야? 잘 들으세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이 깨어져 있어요. 그 원형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형이 안 보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보여요. 먼저 원형을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중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이시죠? 거기에 원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원형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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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어떻게 됐다고요? 불러보세요. 전에도, 그렇죠. 전에도, 그 다음엔요 이제도, 그 다음엔요 장차. 이게 원형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항상 시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즉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모두 다. 이게 깨지는 것이 여기에요.
이제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원형이 안 보이면 이게 뭔지 몰라요. 뭐가 바뀌어 있나요? 과거와 현재가 바뀌어 있어요. 이제도가 앞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은 전에 계신 하나님일까요? 지금 계신 하나님일까요? 지금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왜 그럴까요? 고난 당해보셨어요? 고난 당해보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과거의 은혜는 알죠. 하나님이 그 고난만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책망이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옛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지금 홍해를 가르며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먹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한 장로교회 이 말씀 하길 원하신다고 제가 믿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2000년에 죽은 한 청년을 회상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것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지금 살아계신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위격과 능력과 그 전능함과 전지함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가 기독교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제가 8절만 잠깐만 살펴봐 드릴까요? 빨리 보세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어 헬라어 자음의 첫째 단어와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각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에게 와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왜 고난이 힘든지 아세요?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질병, 관계, 이 어려움이 내일 끝나요. 확실히 끝나요. 그거 알면 지금의 고통이 심해도 참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오해가, 이 섭섭함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이거 앞으로 2달 뒤에 다 끝내. 완벽하게 끝난 걸 내가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자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시작과 끝이다. 네 고난의 끝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고난당하고 이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의 나의 이 고난을 끝내줄 힘과 능력은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내가 누구에게만 잘 보면 이 고난이 끝날 수 있다, 이 고난 끝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군인이죠. 도미티안이죠.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아니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로마 군인이 아니다, 도미티안이 아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너의 모든 끝, 지금 도미티안 무릎 꿇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내게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 사장만 날 도와주면 되는데, 저 교수님만, 저 사람만 날 도와주면 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죽을 힘을 다해 그 발등사 앞에 내려가 그 예수의 발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주님만이 내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찾아가라고 말하고, 이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고 말하고, 이 사람한테 도움 청하라고 말하지만, 맞아요, 이 사람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같이 다시 찾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제약회사는 약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정부는 정부를 해야 되죠. 교회 할 일은요, 이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왜 교회가 제약회사를 따라갑니까? 왜 교회가 다른 데를 따라갑니까?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 단어 기가 막히죠.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판토크라토르예요. 전능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입니다. 판토크라토르. 저는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친 사람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판토크라토르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7권 가운데 전체 신약성경 가운데 딱 10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딱 10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신약성경 전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딱 10번 나오는데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5권은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딱 2권만 나와요. 한 권은 고린도후서, 나머지 한 권은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의 뜻을 아세요? 전능의 뜻은 능력이 많은 거죠?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착각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건 유능이란 뜻입니다. 유능과 전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중에도 능력 많은 사람 많거든요. 주한장로교에도 학벌 좋은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능은 완벽한 어두움에서 빛을 가져올 때 쓰는 단어고요. 완벽한 죽음, 다 끝났어요. 이미 장례가 치러져서 땅에 묻혔는데 생명 가져오는 게 전능이에요. 이거 조금만 하면 살릴 수 있어. 이거 아직 가능성이 있어. 그건 유능이에요. 그걸 전능이라 말하지 않아요.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게 전능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세요.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발등사 앞으로 달려나가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저 고약한 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냥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전능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죄송해요. 제가 끝내야 돼요. 저기 10분만 더 하고 제가 빨리 갈게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빨리 보세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르되, 이 다음 잘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저도 이제 번역에 약간 참여해봤지만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한글 성경은 너무 좋아요. 한글 성경 번역본은 너무너무 좋아요. 신뢰하셔도 돼요. 근데 한두 가지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4장 1절에 마땅이에요. 마땅이. 이 마땅이로 번역된 헬라어 쓰면 데이란 단어예요. 데이. 그러니까 이건 모르셔도 돼요. 데이라는 단어가 마땅이로 번역됐는데 이 데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뭔지 번역됐는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단어가 뭔가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이 데이라는 헬라어는 마땅히 어떤 당위적인 것보다는 반드시로 번역돼야 돼요. must 이렇게 해요. 이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므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리로 와라. 사도 요한아 교회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요한아 교회야, 이제 교회 다 끝난 것 같지? 이제 하는 나라 다 끝난 것 같지? 이제 다 배교하고 교회 무너지고 교회 문 닫고. 도미티안이 사실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살아생전에 로마 제국에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말 한 사람은 로마 황제 중에 딱 2명밖에 없어요. 1세기 도미티안 유일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떠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문 닫았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이리 와봐라. 잘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조롱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교회가 뭐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사람들이 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든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보세요. 7장, 빨리 넘어와서 죄송합니다. 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환상을 이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환상을 받았을 때에 반응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무슨 각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야. 우리나 도와줘. 우리 다 죽게 생겼구만. 무슨 딴짓 하고 있어.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너무 오래 사셨나?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든지 아니면 아멘,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어렵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사랑하는 주한 장로교회 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반응 둘 중 하나.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좀 미쳤나 하나님. 상황 좀 보세요. 상황 좀. 지금 4차가 막 2차가 넘는데 무슨 여행도 지금 막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아멘. 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떠하고 지금 하나님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헌신하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사랑하는 주한 장로교회는 구경꾼들 계시지 마세요. 그 파도 정중앙에 계세요. 사도 요한은 봤겠죠. 사도 요한은 이때 봤겠죠. 교회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떡떡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저 멀리 동쪽에 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갓쓰고 한복 입고 그렇게 막 뛰어나는 거 봤겠죠. 그러니까 아세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의 성취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0월 한 장 죄된 곳에 쓰지 마세요. 내게 은사 주신 것, 시간 왜 죄된 곳에 쓰세요? 왜 음란한 곳, 내 욕심을 채우는 왜 그런 데 쓰세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이게 다 목사되라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두 선교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정, 이 시간, 이 은사, 이 능력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 말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19장. 죄송해요. 이제는 살펴보신 게 오늘 많은데 19장 보세요. 하나님이 도미티안 밖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이 명령만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 명령은 5절입니다. 명령이 뭔지 보세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반응 두 가지예요. 미쳤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 지금 광야에 있고 카타콤 숨어있는데 무슨 찬양이야. 묵상해야지. 소리 내면 안 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너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 어떻게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조용해야 돼 하나님. 입 뻥끗하면 로마군이 잡혀간다고. 그렇게 반응하시든지 아니면 아멘 하고 찬양하시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에 떨어졌을 때 교회 반응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내. 그러니까 큰 소리, 큰 소리.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이랬겠죠. 하나님 미쳤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는지. 그러니까 아무튼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우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펜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만 써 넣으시겠어요? 왜냐면은 한 단어를 넣으셔야 더 정확해요. 할렐루야 바로 그 다음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아니요. 할렐루야랑 주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찬양하라 라는 명령에 떨어지자 성도들이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호칭이 전능하신 분, 창조자, 선한 목자, 구원자, 호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선택한 호칭은 이거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왜일까요?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호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도미티안이 자기의 칭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요구했죠? 우리 도미노스의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정확히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도미티안이 우리한테 자기 보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랍니다. 근데 싫습니다. 도미티안은 내 무릎을 꺾고 내 혀를 뽑고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는 절대 이 말 못 듣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단지 노래로 막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건 예배예요.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다시 한국교회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을 바치는. 여러분 이거 하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배제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죠. 제가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지 않으실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우리 그 찬양, 그게 우리 오늘 선포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고백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죠. 그
무특정 다수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고 나무가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지금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증거하십시오. 당신은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한 장로교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나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는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학교와 우리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님의 문제가 없으시고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버지는 반드시 그러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는 우리가 오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지려하시고 만군이 요하시니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니 우리의 전능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당신이 전능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전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 그 유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에 나와 주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 외에 다른 도움이 없으며 다른 소망과 생명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 안에 담아두신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보석 같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